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병마와 싸워 이겨내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때로는 큰 질병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12년 동안 혈로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병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으실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더욱 간절하게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병마와 싸워 이겨내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병 가운데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절망하는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감사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요한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우리는 연약해지고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이렇게 심각한 병도?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병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하자 결국 재판관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함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특히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대적의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병마와 싸울 때 찬양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치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의학 기술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며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온몸에 악창이 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했고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고난 중에도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치유는 즉각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았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한 우리는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약의 부작용으로 힘드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병마와 싸워 이겨내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즉각적인 치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병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